우리는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풀이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의 양식과 고정된 반응을 나타내는 말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하는 습관, 또 먹는 습관, 자는 습관, 또 신앙의 습관,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아멘 하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960년대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습관들을 버리려면,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한 21일이 걸린다라고 했던 말을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체계화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뇌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기억의 세포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따라 온전한 행동과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양식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도록 또 그렇게 습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쳐 올라, 바산에서도 아바림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또한 북쪽으로 그 모든 산맥에 위치한 높은 곳에서 슬피 울어라. 모든 이스라엘의 저녁이 보이는 자리에서 너가 슬피 울고 괴로워하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선민으로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였다. 또한 요시야 왕도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통곡하고 우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포악에 빠졌고,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야스 그리고 여호와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모범되고 리더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모범을 보여줘야 할 그런 왕과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려야 할 왕이 바로 제대로 된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 백성들은 많은 힘듦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장함을 당하는 그런 저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외치라.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너무나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의 높은 산에 오르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아멘. 그러나 본문 속의 외침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치와 멸망과 저주를 외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본래 이 표현법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누구였습니까? 주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또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뀌된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역이 바뀌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소리와 현실 가운데 그들은 살게 되고, 그 모습이야말로
저주요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이요. 시작.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왕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왕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모인 우리들은 온전한 습관은 물론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좋은 습관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름다운 소식들을 높은 곳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이제 24절부터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고냐라고 불리우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이외에 역대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은 출생명이고 여호야긴, 이러한 이름은 바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부친을 따라 악행을 저질렀고 그 부친의 습관을 따라 그는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1차 포로로 에스겔과 함께 쫓겨났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절, 오늘 본문의 30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3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고니야 왕에게는 정말로 자식이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역대상 3장을 보면 그의 자녀가 7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자식이 없겠다, 이러한 말이 어떠한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그의 후손들은 그 누구도 다윗의 왕위, 그 왕자를 얻게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왕이 되는 자는 그의 바로 작은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 그 왕이 오르게 되고 그가 결국 바벨론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고 이방 속국을 또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혀 여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스라엘 왕위의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멸망에 치닫게 하고 무엇이 이들을 정말 어렵게 했을까? 우리가 총 4가지로 조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온전한 울타리가 없었고 리더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 성실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리더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울타리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수 있는 말씀에 이제는 이 시대의 세상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흩어진 여러 가지의 조각들을 모을 것이며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는 분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기에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은 우리에게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처럼 그분을 찾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의 양식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 변하는 우상들과 썩어질 것으로 기준을 삼다 보니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오늘 시작을 장식했던 여호야 김, 이 왕은 선지자가 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그러한 대표적인 왕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시대를 발견해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부족한 시대입니까? 넘쳐나죠?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앞에 있어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기본적인 집밥이 없으면 외식을 하면 되지 뭐.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작은 곳에서 잘하는 사람이 큰 곳에서도 잘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외식보다 집밥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나가서도 말씀을 잘 듣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과 성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3주 그 21일이 지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습관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문 앞에 금줄을 달아서 21일 동안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여 보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했던 그런 기간으로도 우리는 이 기간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날짜들이 어찌 됐던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일시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러한 것에 넘어서서 그 작심의 3일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양식과 습관들이 분명히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꾸준하게 진실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또 너무나 멀리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꾸준하게, 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적은 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실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습관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이러한 습관이 신앙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결과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것들, 내가 듣고 있는 것들, 우리의 습관들을 우리가 오늘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자리에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시간에 집중하고 청종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와 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영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 안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발견하여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의 말씀을 집중하여 청종하여서 그 마음을 모든 말씀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게 되는 높은 곳에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